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어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또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어,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믿는 이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귀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오늘 보았고 오늘 또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이 디도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서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을 방문했을 때 디도를 그곳에 어, 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이제 곳으로 떠나게 되죠. 디도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두고 온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의 목회 또 교회가 이제 꾸려져 나가는 행정적으로 또한 직분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 편지가 서로 함께 읽혀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같은 말을 당연히 같은 생각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디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종이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먼저 이제 인사를 건네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사도가 되었던 이유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을 또한 믿음을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받은 직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는 일이 그가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요. 또 사역 직분들도 있죠. 신령직이 있고 사역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직은 장로, 권사, 집사를 성도를 이야기하겠고요. 이제 사역직에는 뭐 여러 가지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는 부장들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맞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세워진 것이지만요. 그 세워진 사람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뭐 재단위원장이던 재정위원장이던 우리 교회 건물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의 재정을 잘 운영하고 이거는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된 후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을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을 담당하는데 재정을 잘 운영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재정을 지키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 교인들이
이 건물을 잘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직분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 혹은 예수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 우리 사역이 더 중요하고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목적 아래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우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받은 직분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가장 쓰임 받기 위해 나는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교우들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쭉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고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런 디도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죠. 함께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디도만이 읽게 되는 편지가 아니라 그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디도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데에 더 큰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서 이 목회 서신이 쓰여졌고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잘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첫 번째가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기준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직분자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어,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모가 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흠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흠을 잡을 때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것은 뭐 이것은 뭐 남자들만 된다, 여자들만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자녀가 신자여야 하고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직분자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장로가 그렇고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고집이 세지 않다. 쉽게 성내지 않다. 술을 즐기지 않고 부정한 이익, 폭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8절에 나오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데에 6절과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라고 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8절부터 9절에서는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사역자,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또 내 스스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대접을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 누군가를 대접해 줄까? 뭔가 용기를 주어야 할 사람들, 또 응원해 주어야 할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식사 대접을 하고 그를 초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모습과 형편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 갔는데 이분의 얼굴 표정이 좋지 못하더라. 힘이 없어 보이더라. 아프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선한 일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것도 쉽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 그 신중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제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자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다는 것과 자제력이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곧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소화하고 이해한 후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자제력이 있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이것을 결정하는 게 맞아요. A라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A가 아닌 B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만을 보고 가장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들을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혹은 우리 교우들에게 더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토대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어야 함을 오늘 디도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더 내가 훈련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며 나의 하루를 잘 다듬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로서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한계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또한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복음 선포가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